지만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뭔가 요셉을 꾸짖는 듯이 얘기했지만 야곱은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았다라고 얘기해요. 예, 보시면 잘 보시면 그렇구나.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본인 스스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형들이 이제 가축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러 멀리 갔죠. 세겜 땅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막 살인극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거기는 안 돼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얼른 요셉을 보낸 거예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알리려고 보냈는데 거기에 있었던 게 뭐냐? 그 더 위에 도단 땅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단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요셉을 잡죠. 잡아서 이제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구덩이에다 집어넣게 되고 야 우리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냥 이 동생 팔자. 그때 때마침 상인들이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그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예. 근데 참 또 신기한 게 이렇게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연결된 것이 그 바로 왕의 애굽의 신하 친위대장 굉장히 높은 급의 사람한테 보디발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참 이제 무난하게 일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은 또 유혹을 하게 되죠. 근데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로 드는 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그 밧세바를 쳐다봤다고 얘기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 아내가 이제 보디발한테 또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참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이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장이 그 요셉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그런 것들이 다 형통하게 이게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39장 3절하고 23절 혹시 PPT 나오나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그리고 2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참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뭘까? 다들 형통을 원하잖아요. 형통했으면 좋겠다. 형통한 것이 정말 뭐 물질적으로 많이 주어지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단지 형통일까? 과연 형통이 뭘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문제가 주어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주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삶이 계속 꼬여가잖아요. 예,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또 거기서는 또 유혹에 걸려서 고자질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도 형통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옥에서 또 중요한 만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근데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대로 이제 다시 복귀가 됐고 떡 맡은 간원장은 그대로 이제 사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될 때 요셉이 당신이 갈 때 좀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근데 또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까맣게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30살 이상부터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는데 이때가 요셉이 27살일 때였어요. 그래서 그 3년 뒤에 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지만 그 3년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제대로 간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 이익과 목적을 통해서 간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가 있는 거죠. 예.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일본으로 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한 2년, 뭐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열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저는 이미 서울에서 일본어 예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충분히 일본인들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시간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카로 이렇게 인도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언젠가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셔서 됐는데 이제 바로가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처음에 살찐소가 이렇게 일곱 마리 살찐소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삐쩍 마른 소가 나와서 그 살찐소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간 이제 흉년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7년간 흉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풀이를 해줬는데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예. 요셉이 그런 고백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형제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형제들과 만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애굽이란 나라에, 그것도 이방인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 당시 최고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 파트로 조금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